오늘은 박종길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벌써 25년째 오늘에게서 동역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서빙고 수석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중국에 또 선교사로 가서 한 텀을 마치시고 돌아온 선교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천사 같은 해맑은 미소, 따뜻한 마음, 조금 더 찬사를 더 할까요? 정말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은 제 선배님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왔을 때 저한테 나쁜 짓은 안 하셨었고요. 대신 선배로 이렇게 많은 거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제 목사님한테 선배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게 저보다 다 빠르시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랬을 때 총회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같이 받게 되는데, 이제 받는 과정 가운데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이렇게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오늘의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풀 서포트 지원을 하지 않고 일정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 선교가 평신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로님들이 서원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부분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요. 이제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이제 발도 넓지 않고 또 많은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를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가지고, 목사님이 바쁜 와중 가운데 목사님 이제 스리랑카로 가시고 저는 중국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여러 곳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본인 이제 이력서하고 이제 자기 소개서하고 사역 설명서를 이렇게 한 거 뒤에 제 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해서 했었어요. 제가 너무 죄송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만들 줄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파일을 주셔서 목사님 있는 거에 이제 도육한 거면 거기 지우고 박종길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서도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안내해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금요 철야 성령 집회 하는데 와서 제가 이제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가슴이 멍한 거예요. 거길 어떻게 가지?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역시 의리의 사나이 우리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저는 무슨 불 받아라 그런 성령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편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또 후배 온다고 또 어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끼리 하는 얘기지만 잘 먹였으니까 설교 잘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탁 말씀은 제가 설교를 못해도 그냥 잘한 걸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있을 땐 몰랐는데 여기 앞에 오니까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여기 너무 많아서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양지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 목사님 또 묘소를 이렇게 모시고 나서 더더욱 양지에 오는 그런 마음의 기쁨도 참 많고요.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예전에 여기가 이런 모습이 있기 전에 99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도 훈련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아무튼 이 X29 비전 빌리지 이건 이제 기공식 때까지는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이제 미국에 갔었었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그런 주제는 이제 모험에 대한 주제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험적인 인생의 삶을 사셨던 우리 노장분들, 우리 노장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핍박 속에 또 추방당한 우리 또 장로님도 계시고, 진짜 모험적인,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아무도 개척하지 않았던, 가지 않았던 또 그런 이제 이 치유와 또 회복, 또 그런 사역을 하신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너무 귀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제가 모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모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제가 이렇게 그 책을 봤는데 거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력한데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자신이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그냥 말 그대로 학습해버린, 자기가 스스로에게 주입해서, 그래서 나는 무기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상태, 신체적인 상태, 그런 거를 그런 표현으로 심리학 용어 중에 그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 참 너무 이제 아무튼 이렇게 귀한 우리 또 이제 우리 권사님도 저기 앞에서 딱 계셔서 권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노장의 그 모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끄럽지만,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뭐냐면 이렇게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얌전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기에 약간 얌전하고,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전도사 때인데 이 샘님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분이 계세요. 저를 진짜 모르는 분인 거예요. 외모는 샘님 같이 생겼는데 이 마음 안에 제가 이 열정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저는 남는 게 시간이라는 게 잘 이해 안 돼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그 마음이 그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늘 많아가지고 막 가만히 안 있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냥 그렇게 막 보내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하지 하는 게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바빴었어요. 이상하게 지금까지 계속 바빴는데, 그런데 이게 무기력한 게 이 진짜 어떤 정신적인 부분 또는 신체적인 거에 의해서 무기력할 수도 있지만,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뭐하냐, 해봐야 넌 실패다,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부정적인 생각과 무기력한 생각들을 자꾸 학습해 주는데, 저는 마음에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사단인도 저를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너는 그게 설교라고 했냐?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이 예배가 보면 설교 끝나고 나서 봉헌성하고 그다음에 축도하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그 봉헌성하고 출도할 때 진짜 그냥 설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이게 못해가지고, 설교를 창피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사단이 막 공격하거든요. 공격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사람들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하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뭐 듣는 게 좀 문제여서 그렇지 하는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그 무기력하게 있지는 않는데, 야, 이것도 축복이구나.
이게 학습된 무기력 속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감 속에 있는 것도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런 걸 봤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 이 풍랑 만난 이 바다에서 아주 헤매고 있는데 주님이 올 때 베드로가 주님한테 내가 좀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이 와라 그렇게 말해서 무리를 걸은, 그래서 사람이 진짜 무리를 걸은 그 이야기죠. 뭐 중국 영화에 보면 이렇게 무리를 걷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도술 부려서.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중국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중국 분들의 이 뻥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이렇게 걷는 게 아닌데 베드로가 진짜 이렇게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또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에 또 빠져들어가는데 또 주님이 건져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잠깐 제가 헷갈렸어요. 예.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나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만큼의 큰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렇게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데 이 백성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건너가라 얘기하고 예수님도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먹인 것을 경험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 상태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유령이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도 걷게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상황에서 이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아주 큰 기적을 경험한 상태에서 만난 어려움, 고난, 그 시절 가운데 이제 있는 거죠. 저는 3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이 모험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뭔가, 모험은 뭔가.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험이 의미를 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험이 한갓 영웅적인 어떤 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무리를 걸었던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께.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이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믿음이 진짜 좋으신 분이, 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믿음이 좋으세요. 제가 말을 실수할 뻔했는데 우리 온누리 장로님들은 다 믿음이 좋으세요. 이제 그거를 전제로 그 믿음이 다 좋은데 약간
뜨겁게 좋은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저희 서빙고에 이제 출석하신 장로님인데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좀 뜨겁게 예수님도 만나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컴퓨터 계통의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공이과계의 교수님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실험과 그런 걸 이렇게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냥 뭐 추상적이고 뭐 철학적인 그런 얘기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해외 학회에 가셨다가 내려가도 되죠, 목사님? 예, 그렇죠. 좀 가까이 가야 여기 양치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 목사님 거기서도 늘 앞으로 오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학회를 가셨다가 시간이 남아 이제 세미나 마치고 시간이 남아서 바닷가에 딱 이제 혼자 이제 가게 되신 양복 입고 바닷가에 있게 됐다가 문득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그게 생각이 나는데 뜨거우시고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났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저도 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하고는 진짜 바닷가로 그 바닷가에서 물 있는 데로 가셨어요. 가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베드로만 걷지 말고 저도 좀 걷게 해주시고 무리를 가셨어요. 이제 구두 신고 갔는데 이 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진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가셨어요. 근데 계속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이 구두에 들어오고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가셨는데 점점 무릎도 젖고 허리까지 오고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제가 걷겠습니다.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이게 배 위로 오면서 이제 바다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님이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나오셔서 호텔에 들어가셔서 이제 옷 벗고 샤워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못 걷습니까? 왜 저는 무리를 왜 못 걷습니까? 저에게 그 기적을 왜 안 보여주십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통해 아주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식사 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샤워하면서 그럴 때 두 가지의 어떤 마음 속의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그런 처음 음성은 얘야 너는 무리를 안 걸어도 나를 믿지 않냐 나를 믿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데 내가 너 보러 오라고 그랬냐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유령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다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시여거든 저를 무리로 걷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리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위로해 주는 거죠. 너는 무리를 안 걸어도 빠져도 나를 믿지 않냐? 왜 그런 기적을 원하냐?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신 거는 내가 오라고 그랬냐? 모험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께 여쭸어요. 여쭤본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아주 욱하는 사람이고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고 아주 그냥 막 화끈한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먼저 여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험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걸 시도하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 보통 이렇게 자기가 막 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 왜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좀 있어요. 제가 그 미국의 조크 중에 아주 그 인상적인 거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한 번만 내 눈에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책에 있는 얘기예요.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예아 집에 있는 얘기인데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야 나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절했대요. 그렇게 보여달라고 말해놓고는 진짜 예수님 나타나니까 자기가 구하고도 자기가 기절해버리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자기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비슷한 그런 예화가 이제 금식을 하려고 이제 어떤 분이 내가 40일 금식을 하리라 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예화집에 있는 거예요. 진짜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예화집에 있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리라 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금식하면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들어주셨대요. 근데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밥 먹어라. 이제 응답됐으니까 밥 먹어라. 아니에요. 저는 40일 금식해야 돼. 아니 내가 하나님이고 들어줬으니까 이제 밥 먹어. 그런데도 아니에요. 저리 가세요. 나는 금식해야 돼. 종종 우리들이 이제 그 예아집에 그런 거 제가 읽으면서 이게 누가 주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지 내가 주님인지. 우리가 그게 아니라 모험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 막 내 의지, 내 어떤 야망, 욕망, 어떤 정욕, 아니면 내 어떤 계획,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 금식하기로 했는데 주님이 그냥 하루만 해라 그러면 하루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온누리교회 전에 섬겼던 교회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여겨졌었어요. 우리 이제 성도님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그 1년 중에 일부러 한번 빠지라고 새벽기도를. 그래서 나는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한번 빠져서 안 빠지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안 빠지면은 1년 내내 새벽기도 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일부러 한번 빠져서 하나님께 겸손한 게 좋다고. 또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내가 41을 해야지,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해야지, 그러지 말고 40일 할 수 있는데 그냥 39일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여서 주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더 좋다고. 그냥 내가 하나님 자리에 그냥 주님 자리에 있는 것보다. 그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험하고 시도하고 다시 나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여쭤보는 게 필요하죠. 그게 기도죠. 주의 마음, 주의 생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분명해지면,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 사무엘이 그 음성 들릴 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뭐네요. 두 번째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여기 보면 믿음은 모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원고를 다 못 외워가지고 보면서 해야 돼서 들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믿음이 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주시면. 믿음이 보면대 같은 거 하나 주시면 돼요. 믿음이 이렇게 모험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가까운 단어 같아요. 비슷한 단어.
또 용기도 좀 비슷한 단어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다 모험하는 그런 분들인 게 많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요즘은 진짜 무서워요, 세상이. 제가 어디서 노아가 산 위에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 방주를 지어서 이렇게 한 거가 참 믿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어디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방주를 산 위에 졌단 말이 어디 있나고 어떤 형제님이 약간 흥분하셔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산 위에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저 놀랐어요. 그 청년한테 제가 배웠어요. 아니 참 저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봤더니 산 위에 지었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경이 잘못했나고 이제 여러 버전을 봤는데 없어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잘못됐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전도사님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알았더니 보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산 위에 졌다는 말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제가 뭐 말했는데 또 메일 같은 거 안 보내도 괜찮으세요? 근데 아무튼 이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지는 않았는 말은 있으니까 비가 오지 않았는데 방주 만드는 거 그거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백세에 낳았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자손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줘서 그 자손이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이삭을 죽이면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사라에게서 난 자식으로만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어려운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비도 안 오를 때 방주를 짓는 거라든지 아브라함이 자기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모험하는 거죠. 그거나 또 요즘 우리 생명의 삶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를 이렇게 도는 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무슨 뭐 땅굴을 판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큰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만든 그게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는 거. 또 제가 오늘 알게 됐는데 그게 성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그렇게 아주 조그만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큰 도시니까 성벽이니까 그게 그래도 한 바퀴 도는 게 좀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0분 만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길이 성벽이니까 어떤 성이 아니라 성벽, 그러니까 그 안에 도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먼데, 근데 이제 한 번 도는 건 괜찮은데 마지막 날에는 6번 돌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힘든 거죠. 이렇게 6번 이렇게 우리 서울만큼 큰 도시는 아니겠지만 서울 성벽 한 번 돌아보세요. 그거 힘들거든요. 6번 도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모험이죠. 근데 그 모험을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모험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저는 눈에 안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들은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냥 교인들이 어떨 땐 더 믿음 좋을 때도 많아요. 그런 거 있어요. 어떨 땐 그래서 제가 창피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보이면 진짜 부끄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베드로가 그 파도 보고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거든요.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믿음이 뭐라고요? 적은 자들라고 했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간 건 믿음이 적은 거지 믿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하고 믿음이 적은 건 차이가 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적으면 그래도 예수님 건져주는 거예요. 믿음이 적구나 너가. 우리들 믿음 적은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 다 적은 거예요. 누가 믿음이 많겠어요? 다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의심도 오고, 내가 무리를 걷지만 파도 보면 넘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약간 문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요즘은 미국처럼 되는데, 미국은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변호사가 좀 많은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분들도, 그러니까 자꾸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을 해야 이분들도 이제 수임료를 받고 뭐 하니까, 그래서 조그만 거에도 이제 재판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얼바인에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미국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뭐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이가 좀 많으세요. 나이가 그때가 한 40 후반, 그러니까 40 후반까지는 아닌데 40 중반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44인가 40 그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리고 기러기 가족이에요. 남편이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 쌍둥이 남자아이 둘 데리고 왔어요. 이제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부시키러 왔는데, 근데 이제 44인가 그렇게 된 이제 자매님인데, 애들 쌍둥이 애들도 크고, 근데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런데 병원에 이제 미국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좀 이제 약간 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정상화가 아니라 약간 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 기쁘게 갔어요. 근데 다음에 또 왔는데 어려워요. 근데 남편도 신앙이 좋은 분이세요. 뭐 이상한 날라리 신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왔을 때 만나 보니까, 근데 일단은 너무 걱정이 많이, 이게 계획 없던 임신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기가 좀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이, 저희 교인은 아니었는데 남자 집사님이 그 아이를 혹시 이렇게 낙태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근데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하기, 근데 2번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거 이제 또 갔는데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괜찮은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남편이 그래도 그거 이제 고민돼서 3번째 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약간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집사님들이, 물론 이제 오늘 교회는 아니었지만 집사님들이신데, 그리고 또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더더욱 잘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여자 집사님께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애 괜찮다고.
나시라고 그랬어요. 그거 이제 이분은 이제 제가 그렇게 나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옆에 이제 미국에 오래 산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전도사님의 아들이 변호사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그거 그 재판 걸릴 수 있다고.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애 낳는데 애가 이상하면 그 부부가 목사님을 그 재판할 수 있다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한테 무슨 말 하시냐고, 지금 무슨 교인이 목사를 재판하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국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아니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 자매님 아기에 관심이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배가 점점 불러와서 걱정도 되고 아니 이제 이상하게 돼 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가? 그거 아닌 거예요. 도리어 그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의 믿음을 보고 본인의 믿음이 투철해져 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애를 점점 이렇게 배가 불러가도 기뻐지는데, 점점 그 말을 한 나는 걱정도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혹시 이게 어떻게 될까 다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가 나중에는 저도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 잘해야 되는데 이게 목회 시작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랬었어요. 그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어렵게 하지 않으시려고 애를 낳는데 아들이고 너무 애가 건강한 거예요. 또릿또릿하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 교수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둘이서 얼마나, 특별히 그 남편은 저를 아주 막 존경하면서 했어요. 그 울산에 있는 그 교수님이셨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 믿음이 얼마나 이게 웃기는지. 마음에 좀 짜증이 나가지고 나라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 말을 그 집사님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정작 그 말을 한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거. 여러분, 믿음은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믿는 거죠. 믿는 거고. 저는 그 헨리 나우인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자그만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그런 장애를 가진 공동체인데, 그 장애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은혜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약간 언급이 돼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집사님 애들이 약간 장애가 있어도 저는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 믿음, 그 아이가 이 가정의 축복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지 않아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라고 말하지만 그 적은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문 담그시고 씻으십시오. 그랬을 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려고 그러다가 그 몸종이 사안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 작은 믿음, 혹시 진짜 저 선지자 말대로 했을 때 내가 깨끗해지겠다는 그 조그만 그 믿음으로 몸을 씻었을 때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또 이 믿음과 용기인데, 또 믿음은 용기와도 같아요. 용기는 사실 이렇게 시도하면서 얻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얻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오는 강사들이 다 도목사님이 아니면은 안 온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도목사님이 아니면 왜 오겠어요? 여기 다 도목사님이 그런 이 파쇼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크예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민주적이고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아무튼 목사님이 이거를 하자고 그래서 해서 아무튼 여러분이 금요일 날 밤에 자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온 거 아니에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뭐든지 다 보세요. 뭐든지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시도하고 도전하고.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해요. 어렵죠. 결혼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부부 여러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뭐 딱 만났을 때 저 사람이다. 그리고 결혼한 분이 누가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결혼식에 들어가면서도 진짜 긴가 아닌가 그러면서 좀 불안한 가운데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뭐 저희 부부만 그런가요?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가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지만 또 서로 이렇게 알아가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걱정 많이 있죠. 걱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어렵죠. 또 결혼하면 또 애도 잘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있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총장님이신데요. 그런 얘기 해줬어요. 우리 전도사들, 저는 결혼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결혼 안 했을 때 결혼 안 한 전도사님들한테 해줬던 얘기예요. 근데 그 총장님이 실제로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사람이 누울 공간이면 두 사람이 누울 수 있고 한 사람이 먹을 밥이면 두 명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예전 저희들 40년 6.25 전쟁 치르고 50년 전쟁 끝나고 그 보릿고개 할 때 보면 한 사람이 누울 공간에 사실 두 사람이 누울 수 있고요. 한 사람이 먹을 밥으로 두 명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너무 따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서 결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말라고 해주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저는 결혼했을 때였지만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하는 건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모험을 안 하게 돼요. 그냥 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말은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철저히 준비하라는 얘기지 걸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날이 환하다고 안 엎어지고 깜깜하다고 엎어지나요? 깜깜하면 엎어질 확률이 많은 거지. 여러분 환한데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자가용에서 내리다가 엎어져 가지고 병원 간 분 봤어요. 그게 꼭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실 때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죠.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해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지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그냥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시도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잠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밤에 이제 자고 나는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잠자고 세월이 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어느새 그게 아픈 상처의 마음도 싸매어지는, 회복이 되어지진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해가 지고 해가 뜨면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이가 자꾸 뒤집어지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 고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한테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는 자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가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할 만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우리가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 제가 한 목사님 말씀 중에 아주 이렇게 여러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포기합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그냥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배경이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이제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고 막 그러고, 갈렙과 여호수아, 특히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좀 약간 풀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너희에게 해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해줄 거다. 너희가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게 해요. 말한 그대로. 이게 제가 보니까 꼴딱고개예요. 이 3년 고개 얘기 알잖아요.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 빼니 못 사는 3년이 아닌가요? 3년 맞죠? 맞죠, 3년. 그 꼴딱고개라고 제가 3년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넘어지면 3년 빼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으면 6년, 세 번 넘으면 9년,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가진 그런 동화 얘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리라.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에게 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9장 10절인데,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너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너가 할 만한 일을 만나면 열심을 다해 해라. 너가 무덤에 가면 그 무덤에는 일도 없다, 계획도 없다, 지혜 지식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는 우리는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마지막 얘기로, 우리 여기 정경렬 우리 간사님 계시지만,
누가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저는 믿었어요. 저는 믿었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안 됐다 그랬지만, 우리 너무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제가 진짜 기뻤습니다. 물론 이제 몇 분이 수고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그게 필요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무기력하게 있는 건,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예 없이 다 계획이 있으세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게 어려움이 있어도. 보세요. 큰 기적을 겪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던 게 뭐냐면 큰 풍랑 만나서 고생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세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걸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모험하고 또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가 가졌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하나님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포기했다면, 내가 손을 놓았다면 이제는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는 내가 몸도 아프고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부르기까지 주여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모험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기적을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